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사건을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 높은 자들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또 월요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냥 이단아에 불과했던 한 청년. 그는 죽었고 살아있지 않다고 여겼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아주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이 고발당할 만한 어떤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죄목을 찾지 못하죠. 그러나 이 벨릭스는요, 유대인 그 당시 이제 최고의 권력자들과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속했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다시금 유대인들이 넘쳐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뒤이어 또 신임 총독으로 벨릭스에 이어서 뒤이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스도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지만 이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 그 당시 가이사 네로였던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결국에는 주님이 부탁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로마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라도 지금 자신이 이렇게 죄인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지만 변명할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자기는 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라도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서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로마로 가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든 죄인이든 매였던 풀렸던 상관없이 온전히 바울의 목적은 지금 주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어떻게까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나. 예수님처럼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런 수치와 또 그 당시 엄청난 권력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그동안 쌓았던 업적과 그런 학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참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저는 정말 성령님이 바울을 진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탁월해서라기보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이 탁월하시고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아주 훌륭한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조금은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등극했을 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는 분봉왕 그 당시 아그리빠 왕과 그 아그리빠의 누이였던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오게 되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사건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종교적 문제로 고소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즉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로마의 법을 따르던 로마 사람으로서 피고가 즉 바울이 자신을 고발한 원고들 앞에서 아무런 변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로마법의 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베스도는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까닭을 베스도가 들어보니 도덕적 악행은 전혀 없었고요. 바울이 전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바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분명히 무죄함을 알았지만 베스도는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의 무죄 판결을 미뤄두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예루살렘 법정에서 신문 받을 것을 바울에게 권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무죄함을 분명히 알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판결받도록 요청하며 자기 자신을 그때까지 지켜주기를 호소합니다. 좀 신기한 것은요. 아직 바울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이 바울은 곧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나올 텐데, 유대인들에게 애초에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당시 엄청난 권력자였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발당하지 않았다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발당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고 누명을 쓴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의 억울한 고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왕과 이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유대법을 모르는 아그리빠의 조언을 듣기 원했고, 아그리빠는 호기심으로 바울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들끼리 의논한 대로 바울을 자신 앞에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갖고 있는 바울 앞에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듣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요, 우연이란 것은 결코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가정, 회사, 사업장, 학교 어디라 할지라도 분명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더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재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들만, 어떤 교역자들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우심을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를 누군가 만나게 하신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불편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열어두신 거라고 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좀 전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라 이 말도 좋지만,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말도 좋지만, 내가 믿어보니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전히 힘들고 삶은 어렵지만 평안하다, 너무 기쁘다, 이 안에 정말 만족함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이에게 이 마음을 쏟게 하신다면 한번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곳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만약 그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사이에 뭔 또 그런 말이냐,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연약한 자가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됐을 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바는 계속해서 물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틀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 접견 장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지금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있다고 전하는 바울이 죽어야 하는 큰 죄를 가졌다고 여기고 베스도에게 또 청언했지만, 베스도는 아무리 신문하여도 결국 바울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바울의 죄목을 찾지 못한 가운데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보내기로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황제에게 확실한 죄목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죄목을 정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이 베스도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이 베스도 자신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원했지만 양심을 있었던지 이 제목도 밝히지 않고 이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것을 베스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러 귀빈들 앞에서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던,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베스도가 전하는 바울에 대한 소견은 무죄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즉 고소를 당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을 지지하지 않던 베스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목을 찾으려니 이것처럼 곤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죄목을 찾기 위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크게 도전되어집니다. 죄를 찾고 싶었으나 죄를 찾을 죄목이 없었다. 마치 어두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무엘과 같습니다. 그 사무엘과 같이 노년에 대해서도 아주 청빈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목을 찾고 싶지만 그 죄목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 해도 허물이 없는 선하고 정직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정직한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은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행과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죄목을 찾으려 애썼으나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더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부정부패를 결코 찾을 수 없었다라는 판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인정받는 부분은요, 세상으로부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가 먼저이겠지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소망의 존재가 되어야지 지탄과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제 지역 유지들이나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읍내나 길거리 나오시면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라도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인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지나가시면 꼭 인사를 했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목사님을 보면 인사했던 기억이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교회가 그때는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참 지금도 물론 멋지게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때는 참 교회가 더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진 않지만 참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될 때가 있고 또 소형 교회라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돈 문제와 여자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 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매스컴에서 정말 바르게 목회하는 분들은 별로 취재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타락한 목사들만 더욱 더 이게 주목해서 보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의미로 잘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사역은 잘할 수 있고 설교는 멋들어지게 잘할 수 있지만 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자신들의 잘남이나 자랑을 좀 내려놓고 각자의 삶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믿으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세상은 분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임을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시작된 한 주도 정말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그 거룩한 순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드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진 곳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이름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닮을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